오늘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 8절 말씀으로 주의 뜻을 아는 사람,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은 주제를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면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막연하면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알고 하게 되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것에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분명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문을 닫지 않을수록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왜 그들이 문을 닫았을까?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도 아니고 개척교회예요. 어느 때는 한두 명 왔다 가고 어느 때는 이제 부부끼리 예배드려야 하는 이런 실정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든 것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겠죠.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수하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또한 그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딸에게 늘 가르치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을 늘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과 내가 약속하면 어떤 것이든 약속하면 지금은 바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은 안 되겠다. 얼마간 기다려야 되겠다. 약속을 하면 그 안에 내가 꼭 실행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머리로 계산하면은 머리로 이것저것 다 따져서 계산하다 보면 나한테 소리 날 것 같아. 또 머리를 다 따져보니까 내 마음대로 육신의 즐거움 찾아서 나가지도 못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순수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왜 정직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혹 대화하다가 이런 소리를 하는 소리를 저는 듣습니다. 아니,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저는 단호히 얘기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은 오직 거짓말일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거짓말하면 저 사람한테 좋은 거니까 선한 거겠죠.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차라리 내 입에서 거짓말을 해야 할 지경이라면 입을 닫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가르쳐 주신다 그랬는데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되어지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거짓이 없이 정직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 진정 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의 삶을, 믿음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내 믿음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수한 신앙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죠. 이번 코로나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죠. 교회 문을 닫았죠. 또한 빚을 내서 교회를 준축한 사람들이 그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단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순수한 신앙은 첫 번째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관람이 다쳐도 크게 꼬꾸라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있는데 왜 넘어집니까? 넘어졌다도 어떻게 같이 일어나야죠. 여러분 공경에 빠지면 보이는 건 육신의 것밖에 안 보이죠. 먼저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공경에 빠져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이제 다니엘은 기도 못하게 했습니다. 성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 꼭 9시, 12시, 오후 3시에 꼭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참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사자는 며칠씩 굶겨놨어요. 그 사자가 며칠 굶었으면 어때요? 어떤 것이라도 잡아먹을 이런 상태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다니엘은 자기를 압박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든지 어떤 공경에 빠졌지만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니까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보내셔서 그는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사자, 우리의 던져진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더 높임을 받게 되잖아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신앙은 어땠어요? 그들은 불못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공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던지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그러나 그 불목불 가운데는 4사람이 다녔습니다. 던져짐을 받은 3사람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불목불 가운데 나왔을 때는 이 머리털은 어떻게 되죠? 뜨거운 불 그냥 타버리죠. 옷 어떻게 돼요? 불에 가면 다 타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수한 신앙은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4절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고 엘사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이웃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성을 뚝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주여 지금 저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사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저는 늘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수호천사가 늘 따라다닌다. 수호천사 둘이서 늘 따라다니는 나를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할 때 5층에서 떨어졌지만 결국 허벅지만 시퍼렇게 멍들어서 아무 다침, 뼈 부러진 데 없고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바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배를 받지 마. 우리가 지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배를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니 주께 간절히 호소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공경에 빠졌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면서 흘리신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주의 책에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제 바꿔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순수한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수한 신앙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조건을 제시하죠. 그래갖고 나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조건을 제시하죠.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요번에 배우사태 데모션장
나에게 얻어지는 것은 콩알 한 줄입니다. 그러나 손에 난 것은 축구공보다 더 크게 큰 손해가 나라에 왔습니다. 내 족구하는 조건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손해가 입혀집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이익만 조그마한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것을 이룰 때가 너무 많이 되는 것입니다. 내 조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니엘서 3장 10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을 때 나는 창조자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의 삶은 물가는 오르고 힘듭니다. 비록 물질적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할 때 그러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그냥 아멘하고 나가요. 그냥 아멘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할 줄은 않고 내가 먼저 희생할 생각은 전혀 않고 몸만 달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이기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입술만 동동동동 떠있대.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과 저로는 사랑한다. 뭐 한다? 사랑한다. 그 몸뚱아리들은 없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기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자. 사실상 우리가 진실함 가운데 온전함 가운데 이제 살아나가 묵묵히 하다 보면은 처음엔 알아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면은 저분은 진실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어떤 모양으로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 모양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나타날 때 있습니다. 그 악의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도 다 버리십시오. 그래야 순수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수한 신앙은 공허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냥 하나님 주여 주여 외치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 마음의 결단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이 서야 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 있을 날이 언제까지 서 있을라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2015년도에 간암 판정을 받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다른 곳에서 간에 또한 암이 발생해서 또 시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8월 1일 날 또 병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2020년에 시설했던 그곳에 암이 재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2015년에 가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상이 없어요. 지금도. 가난의 한 7cm 부분이 크게 죽어있는 상태인데 남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피곤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3.5cm가 죽었어요. 2020년도에 조그마한 1.5로 나왔을 때는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붙잡고 계신다. 치유해 주셨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붙잡고 계신다. 근데 이번에 그곳에 다시 재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치 못한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비밀을 만인에게 나타내주고 말씀을 증거할 기간 기뻐하신다면 이 강단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겠죠. 죽든 살든 주의 뜻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다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납니다.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했었으면 아마 알렸을 것입니다. 그는 사흘 길을 갑니다. 우리 예수 없다면 뭐라 해야 돼요? 작심 3일이라고 그랬어요. 3일 지나면 작심했던 행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쁘게 해야 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온전하게 그 길을 향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주셨더라.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은 이런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다. 그 독생자를 약속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오면 늘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십시오. 늘 얘기합니다. 그 약속이 어떤 유명한 목사를 통해서 우하는 식으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그 약속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잡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자손이 번창하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우리의 몸 하나님께 바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거 가진 것도 바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반대로 나간다. 그건 불법을 행한 자거든요. 바로 이게 불법이에요. 아, 나 죄 없는데, 죄 안 졌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는 그 순간이 불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 쓰면 돼요. 아, 떨어지면 또 하늘 창고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냥 쓰면 돼요. 거기 그거 섬기고 그 재물을 쫓아가 그럴 필요 없어요. 제 주위에 재물을 쫓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많이 모았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사람들 재물 없을 거죠. 남들보다 교회 오면은 감사헌금이다, 모난금이다, 11조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양이 줄어들어요. 그럼 즐거워야 될 거겠죠. 천만에 하나님께서 새는 구멍을 막아놓으시든 축복해 주시든 삶이 풍요롭게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해나가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다가 내 뜻대로 행한 자들, 우리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나는 너희들 모르는데 떠나라. 마지막 때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은 얘기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늘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가 능력이 많다. 어떤 분이 많은 능력을 가졌다. 참으로 좋은 곳이죠. 그런데 저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나라에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또 이단 아닌 것처럼 양의 탈을 쓴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열매 보면 알아요. 열매 보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엉겅퀴에서 포도나무 맺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떤 건지 알아요. 여러분 신앙의 삶도 열매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가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주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 정직한 마음인 사람에게 이제 주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순수한 신앙이 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순수한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또한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친 결단이 되어야 된다. 입술에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길이 곧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요나는 알았어요. 니네에 가서 이제 회개하게끔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요나는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왼수 같은 놈들을 죽어야 된다고 안그를 떠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다에 빠지시고 물고기 입에 넣다가 그를 다시 꺼내서 그를 사용하시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여러분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틀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하면 하나님께는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어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수한 신앙이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 참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